옛사람을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젖먹이로 살아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먹이로 자라서 점점점 자라면 이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출발해가지고 옛사람을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복음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자라보라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가? 나중에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들은 하나님 쪽에서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요. 얼마나 거짓말인데 지금요. 예.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말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옛사람,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육체의 비밀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 이제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믿지 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일단 만나야 말이 뭐가 된다? 거짓이 아닌 참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참말이, 내가 그냥 세상 얘기하는 게 이게 참말이 먼저 돼야 됩니까? 성경이 참말이 돼야 됩니까? 성경을 내가 참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참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거짓이에요.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가르치면요, 그 사람은 참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결과는 이제 이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면 그냥 네 말이 참이었다, 잘했다, 칭찬 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일단 만나야 참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그러니까 참말과 거짓이 누구를 두고 결정나는 겁니까? 예수를 두고 결정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고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고 나잖아, 여러분요. 천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있던 불교를 믿던 주먹을 믿던 그냥 천주교 신자든 어떤 누구도 여러분요, 왜?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얻으려면 여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은 저 그리스도는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마태복음이 24장 23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래도 뭐 하지 말아라. 왜 믿지 말라고 할까요? 여기는 누가 없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제 곧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가 대세가 돼서 나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개신교든 어디든 전부 다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가 대세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종교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가 없는 이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종교는 하나 되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종교 통합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준비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를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언젠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할 것이다. 갑자기 그리스도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없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 그게 음녀가 있는 그리스도예요. 마리아죠. 세미라미스.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캐톨릭은 오래전부터 이미 예수 얘기 안 합니다. 그게 그냥 마리아가 더 큰 어른이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끝날이 돼야 이제 그들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보니 그게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처럼 밝히 드러내야 돼. 누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저기에서 전하는 그리스도는 누가 없기 때문에 저기 적그리스도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 적그리스도라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까지 우리가 이런 성경을 바로 알아야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삶도 올바른 삶이 살고, 예,
그리고 내 정신세계도 건강한 정신, 진짜 이런 깨끗한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건 결단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비밀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과 행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그게 얘기에 나오는 게 그들이 한 모든 것은 다 모든 거짓말의 근원에서 나왔다. 모든 거짓말.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옛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요, 어디로 살인하는 우상숭배, 이 모든 행음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행음하는 자, 저런 데서 벗어나려 그러면 내가 이제 무슨 사람부터 아까 벗으라고 그냥 알려줍더가요. 골로새서가 3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저런 곳에서 네가 빨리 벗어나려면 그 거짓말하는 그 옛사람을 빨리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에베소서도 4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24절에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가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은. 그러려면 22절이 먼저 돼야 돼. 24절이 반드시 되려 그러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다니까. 24절만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다니까. 예. 그래서 24절이 돼야만, 22절이 돼야만이 거짓말하는 저 옛사람을 벗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24절로 점점 조금씩 변해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22절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비밀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세계를 잘 깨닫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이제 이 5단계를 잘 이제 또 이해하셔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계를 분명히 알려줘요. 사랑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다. 왜 안 되는 그 이유를 뭐 때문에요? 옛사람 때문에 안 돼요. 거짓말이 저절로 되는 건데 아무리 내가 거짓말이 저절로 되는 옛사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의롭게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 아무리 내가 착한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되고, 아무리 내가 죄를 하나 안 지어도 옛사람을 가지고 사느니까 이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거니까 의롭게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해결해야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출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젖 먹는 단계로 출발이 되죠, 이제.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뭐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면 10마디 하면 1000마디 거짓말되고,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위의 문제입니까? 본질성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질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뭘로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된다.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뭐냐 말이에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그 증거는 반드시 내가 육체의 비밀을 듣고 네 가지 세례를 이해해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아는 이 과정 안에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이제 네 가지 세례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이 돼야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잖아요. 그리고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고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다음에 뭐로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뭘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리고 이 마지막 비밀은 이제 서신서에 가서 바울이 멜기세덱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 마지막은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고, 이 복음이 없을 때 있었던 세계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 세계죠. 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물세례만 있는 것은 이 물세례까지가 세례요한 사람이 주는 건데, 이것까지만 이 사람이 주는 거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넘어와 가지고 복음이 나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나오면, 그럼 복음이 없으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거 시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뭐만 있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세례죠. 예.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 비밀을 32장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신의에서 와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육신이 돼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이런 세계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 단계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여기는 없어요. 왜 언급을 안 합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바로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1단계 예수는 뺀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단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지금 서신서에다 싹 다 기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가 전부 다가 신명기가 그 33장 그 33장 그 2절인가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와서 이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내에서 온다. 그리고 세일에서 온다. 그리고 바람산에서 비춰진다. 그리고 1만 성도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불같은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 이게 지금 5단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단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잘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이게 굉장히 이제 복음의 어떤 흐름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에서 온다 이 말씀은 이미 품속에 있었던 요한복음 1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이 얘기하는 어디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품에 계셨다니까요. 뭐로? 시내로 오기 전에는. 시내로 오기 전에 여기 품속에 그냥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에 보니까 아버지와 이 아들은 여자가 있어요? 다 남자예요? 다 남자다 보니까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자녀가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 세계에서 나오니까 이제 시내에서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로 오신 저 세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뭘 통하여 오시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딱 보니까 이게 정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하고 충만해 있어요.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예, 이 세계가.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진리가 진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지막 이제 이 3단계, 4단계, 5단계는 저 진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고 시내에서 세일상까지는 저 은혜로 비춰져야 돼요. 이 은혜의 단계는 우리가 반드시 육체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저 은혜는 그냥 받으셔야 돼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근데 진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바람산을 비춰와서 9만 1만의 성도 안에 마지막 불같은 율법을 가지는 이 세계는 이거는 아들들이 가는 세계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이제 내가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단계 신에서 와서 세일까지 이르는 이 세계는 우리가 일한 것이 단 하나도 있으면 안 되고 이건 100% 다 은혜로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뭐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뭐 받는 거? 구원은 이걸로 받아야 돼요. 구원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독생자의 영광을 탁 보니까 그하고 뭐하고 들었어요? 은혜와 진리. 자,
그 여기에서 이 진리가 앞에 있어요, 은혜가 앞에 있어요. 은혜가 앞에 있으니까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전적으로 내 노력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거는 그냥 은혜로 내가 그냥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은혜는 뭘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선물로 받아야 돼. 굿뉴스죠. 그래서 로마서가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서부터 이 얘기를 해요. 자, 이란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자, 이란 것에 대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행복. 이미 갈라디아서가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뭐 할 수가 없다. 의롭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이거는 이제 본질을 알아야 이 뜻을 안다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돼요? 행위의 문제예요, 본질 문제야? 본질의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행위로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종교 세계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육체의 비밀, 옛사람을 모르고 이 옛사람의 본질성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못 받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육체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종교 세계에. 예. 육체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란 것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나는 것은 절대로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답은 육체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안다니까. 예. 그래서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불법으로부터 모함받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사람의 행복이. 예. 이란 것에 대한 의가 하나 있었는데, 이건 전적 은혜인데, 이 전적 은혜가 이제 시내와 세일산에서 우리 주님이 올 이때 이 은혜와 진리라는 두 가지 가운데 세일과 이 시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밀을 줬는데, 그 은혜가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이 죄가 성경이 말하는 뭡니까? 저게 옛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제 세계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고냐 무슨 사람? 옛사람.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지금요. 그렇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저걸 무슨 몸이라고 해요? 사망의 몸. 자, 옛사람, 사망의 몸.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저걸 가지고 우리에게 결론을 지었어요. 뭡니까?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것은 결국은 생혼이라는 이 죄가 없는 몸이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죄 있는 뭐로 태어나게 돼요?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자,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죄인데 이 죄의 이름이 바로 본질상 우리가 에베소서가 2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본질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본질이 이런 사람을 두고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죄를 로마서가 4장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그런데 이 불법은 사람들 앞에 불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법이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불법이 뭐냐요? 우리는 성경을 정말 바로 아셔야 돼요. 예.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 언젠가 누군가 이 영을 가진 자가 오면 불법이 뭔가를 그냥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불법을 정확하게 얘기 못해요. 예. 그래서 이 불법의 사함을 받는 게 6절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란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의로 받는 게 바로 저 불법이라는 적에서 벗어나면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이 과거의 옛사람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어떤 돈이라든가 일이 잘 풀리면 행복을 느꼈는데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게 행복보다 여기서 나오는 이 행복을 조금씩 느껴가고 맛을 느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 여기서 자라면요, 나중에는 이제 거목이 되는 거야. 거목이 세상에서요. 예. 그런 것처럼 일한 것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김을 받는 행복이 결국은 7절의 불법이라는 거고, 저 불법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불법은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 그 사망의 몸이라는 죄로부터 해결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이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이미 이리를 가져 있는 사람한테 폭삭 쏘가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저 불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충성봉사하고 다 죽었네. 22절에 딱 가니까 저들에게 쏘가가지고 딱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다가 열심히 잘 쫓아갔는데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 그런데 그 주의 이름으로 전해준 사람이 보니까 7장 15절에 무슨 옷을 입고 뭐가 들은 사람들이었어.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고 저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잖아. 지금요 7장 15절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말씀을 듣고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그렇게 갔는데 22절에 그냥 자신 있게 그냥 믿고 그냥 탁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충성봉사를 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7장 15절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23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아까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그들에게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불법이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불법이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불법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7장 15절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저 불법을 모르고 충성봉사하다 죽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쏟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 15절에 이 말을 이 사람한테 쏘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니까. 왜? 이 사람한테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짓말이 뭐다, 성경의 거짓말이 뭐다, 성경의 불법이 뭐다, 성경이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이걸 지금 전해줬을까요? 안 전해줬죠, 여러분. 예. 그냥. 그래서 23절에 불법이 남았던 거고, 저 불법이 남았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7장 23절에 행복은커녕 내 곁에서 떠나가라. 뭐가 행복입니까? 여러분, 저 불법이 남았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 4장 7절은 사도 바울은 저 불법이 뭐가 된 사람이 복이다. 가리움을 받은 사람. 저건 은혜로 받아야 돼요. 저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첫 번째 단계가 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진리는 두 번째라니까, 여러분. 진리는 두 번째고 첫 번째 단계에 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까 마태복음 7장 사람, 양의 옷을 입은 사람 말씀 듣고 그 사람 듣고 잘 가다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그들 세계에 내가 충성봉사하고 결국 불법 가지고 간다니까, 여러분. 화받는 자리에 간다니까. 여기 화받는 자리가 뭡니까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고 양의 옷을 입고 그냥 이리를 통하여서 이 불법의 육체의 비밀을 알려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고 십자가 도를 알려주고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말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안 알려주고 그냥 양의 옷만 입고 이리가 뭔지도 모르고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이리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불법이 남았고 그 자들은 결국 누구였나? 이 지도자였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배나 더 지옥 보낸 사람들이에요. 틀림없는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일곱의 화를 그들을 그냥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요한에서 3장 4절이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불법이 뭔 줄 아느냐? 죄는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본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죄는요, 착하게 살아도 나는 불법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요. 예. 저 죄가 불법을 두고 얘기했는데 저 죄는 옛사람이고 불법도 옛사람이에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 불법을 우리가 깨닫고 해결하려면 이 불법을 벗어나야 되는데,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저걸 누군가가 육체의 비밀에서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지 우리가 듣고 깨닫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서요. 그 말씀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모르고 양의 옷을 입은 사람한테 폭삭 쏘아가지고 충성봉사하고 마태복음 23장 7자 같이 다 받고, 결국은 마태복음 7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 몰라, 너 불법 있네? 불법이 뭐냐 와보니까 불법은 죄고, 저 죄를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저 죄는 불법인데, 불법이라는 것은 곧 율법인데, 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뭘 못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깨닫고 저 죄로부터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저거는 은혜로 받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100% 은혜와 선물이야.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듣고 그냥 은혜로 받으셔야 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육체, 옛사람, 이걸 가지고 내가 엄마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아, 그래서 이게 바로 로마서 3장이 얘기하는 10절의 죄구나, 23절의 죄구나, 5장 12절의 죄구나. 예?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이 죄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아무리 그냥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아닌 자에게 내가 종이 되어 있구나. 예. 나는 하나님 부르는데 보니까 저 위에서 대답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 이름이 오냐. 예. 이게 들려와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면, 아, 이게 복음이다. 예. 그래서 로마서 아까 4장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의로 사람의 행복을 내가 만났구나.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했던 거구나. 그게 뭐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우리에게 24절부터 말한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우리를 살렸다. 저게 사망의 고통이면 저 사망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망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 사망의 몸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게 육체잖아요.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니까, 우리가.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건 은혜로밖에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몸이라는 로마서 7장 24절, 거기로부터 나를 풀었다, 고통을 풀었다, 살렸다. 이는 그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있을 수 없게 했다. 그래서 25절에 부활해요, 안 해요? 예수님으로 죽고 부활할 때는 이제 뭐로 부활합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저를 가리켰다. 다윗이 말한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저를 가리켰다. 가로되, 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봤다? 주가 예수입니까? 주는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라니까 여러분, 저 주는 예수가 아니에요. 주는 영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주를 봤다는 것은 예수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야,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다윗이 주를 본 거는 하나님이 뭐 했다? 미리 보게 했다. 그런데 다윗에게 미리 보게 한 게 누구의 부활을 보게 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으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 봤다고 해야 돼? 주를 봤다고 해야 돼? 주가 예수가 아니고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사람에 대한 행복이 바로 본질 사망의 몸, 저 2장 2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얘기한 그 사망의 몸으로부터 매임이 있을 수가 없고, 25절에 다시 살아난 다윗이 저를 가리킨 누구? 주를 봐야만이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를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런데 주는 영이야. 이걸 어떻게 영접합니까? 여러분, 영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가 하나님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저 말씀을 이제 유일한 한 길이 있어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저 영을 내 안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0장 17절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된다. 이제 저 주를 보려면 영인데 저 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말씀을 놔뒀는데, 이 말씀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이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 주를 누구로 가리키는데? 예수로 가리키잖아. 그럼요. 예수가 주고 주가 예수고. 얼마나 엉터리로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면 이 주가 예수로 가리켜요? 이 주를 영으로 가리켜요? 이 영이 누구다고 가리켜요?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는 게, 이 차이가 이 차이 때문에요.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전하는 이게 그냥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고 그냥 얘기해요. 이건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 아니, 성경을 보시라니까 제가 성경 가지고 증명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은 영이고 이 주도 영인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이신 눈에 보이는 성경을 말씀으로 영으로 받아야만이 주를 볼 수 있어요. 주를 볼 수 있다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나 못 전해요. 진짜 여러분과 우리 같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인데 주도 영인데, 이 하나님과 이 주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성경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만이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주를 만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무나 못 전하는 거예요. 먼저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무슨 영이 먼저 있어야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제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저것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누구다? 영이다. 영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곧 뭐다? 말씀이다.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주를 만나고 이 영을 만난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이 신에서 오는 이 단계는요,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 예수의 단계인데, 예수의 단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1단계 예수님의 단계에서는 복음이 있다 없다? 2000년 전에 전해졌다가 이제 뭐가 돼 있어요? 감추진 거예요. 예.